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지장에 당신의 권위자를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새 영역에서 그 일을 하시는데요.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나보다 먼저 보내셔가지고 부모님의 권위를 통해서 가정을 세워가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영적인 사역자를, 또한 나라는 대통령을 세우셔서 공권력을 통해서 나라의 평안과 안녕을 이제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세상이 타락한 이후에는 저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영적인 사역자를 세우시고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십니다. 이러한 일을 위하여 그 시대마다 세우심을 받은 일꾼들과 또한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해야 될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며 그 나라의 유업은 어느 나라가 어떻게 이어받게 되는가.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신분과 위치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오셨는가, 이것은 그에 따른 사역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상대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이 사실이 유대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그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따지고 묻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자, 2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말하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냐? 이게 권위라는 것은 엑수시아인데 에크라는 전치사 으로부터예요. 그 다음에 수시아 그 위로부터, 에크는 무엇으로부터? 근데 수시아 위로부터 이 권세가 왔다는 거죠. 이 위로부터 온 이 권세가 무엇이냐 대관절,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은 거예요. 본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신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제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그 시대마다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장과 선지자 또한 장로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 즉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죄를 범했을 때에 구약에서 백성들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가지고 가죠. 제사장한테 가지고 가면은 제사장이 그 자리에서 목을 칩니다. 그리고 짐승의 목을 쳐요. 그리고 이제 피를 내 가지고 제단에 피를 쏟아서 이 피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짐승의 이제 그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이렇게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제사장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죄는 용서함 받았습니다. 사함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은 이게 아주 모세 시대부터 약 150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제사장 일을 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는 이 일을 하는 것은 1500년의 역사를 전통으로 자랑한다니까. 그것도 레위 계통의 사람만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나 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무명
나자렛 출신 시골 청년이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나 하는 그런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장사의 그 상을 뒤엎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내어 쫓으시고 내 아버지 집을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경천동지할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청년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저런 일을 벌리는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죠. 이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하는 일을 예수님 하고 다닌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시고 다시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말씀을 강론하여 가르치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가당치 않은 것이고 종교적인 불법을 저지르는 의사로 말하면 그 가짜 의사 있잖아요. 가짜 의사. 아주 범법의 그런 일을 하고 다닌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정통성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너는 정통성이 없다. 너는 무슨 고난으로 와서 이런 일을 네가 하고 다니느냐? 가당치도 않는 일을 네가 이렇게 하고 다니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따져 물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자신이 일에 대해서 이제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트집을 잡자 예수님은 결코 거기에서 물러설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사역의 위치 그리고 그 시대의 유대교의 배경하에서 종교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의 관계 설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올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교회 일꾼들과 우리 주님과의 이 관계 설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 귀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선 이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해하고 예수님을 범법자로 몰아세우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결론적인 것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 또한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챙기기와 오만과 우월의식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오해를 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불충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세례 받으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에 하늘을 열리고 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건 들렸습니다. 이건 주관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7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 들려주신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그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언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자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구세주는 근본이 누구라고요? 그분은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는 하나님이라.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인간 세계에 내려오는데 우리와 똑같이 엄마 배에서 태어나는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더라. 예수님의 출생을 미리서 예고한 거죠. 그래서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 이름은 보니까 기묘자라, Almighty God,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그 다음에 모사요, 카운슬러요, 상담자요. 그분은 뭐요? 전능한 하나님이래요. 아니,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말씀 우주의 원리로 거하시는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신단 말이죠. 그래서 한 아이로 이 땅에 내려오신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아이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대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예언합니다. 자기 후손으로 오시는 분한테 나의 주님. 여러분, 이건 촉구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몇천 년, 그 천년 이후에 오는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그분한테 깍듯이 이렇게 나의 주님, 자기 후손을 가르쳐서 나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 되는 겁니까? 족보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예언을 해줬어요.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그러고 나타난 겁니다. 자기 후손한테 나의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한 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땅에 태어날 것인가?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유대 땅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이런 또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뭐 그 외에도 예언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3절까지 보니까 주의 성신이 내게 임해가지고 영이 내게 임해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라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죠.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의 날이 저가 이제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가진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최전적인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사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는 아직 그 이후의 사건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틀림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치를 충분히 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신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약속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 사건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복음의 실체요. 다른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뭡니까?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과 제사장이 행한 이 속죄의 사역은 그 실체에 따른 그림자 역할을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실체요. 이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림자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체가 오면 이제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 있다 없다, 이제는 더 이상 그림자가 사라져야 됩니다. 왜?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절기나 사람은
훗날에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역자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에 보낸 뭐 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예수님 당시 서기관, 제사장, 이런 모든 사람들은 바로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이 그 사역을 했던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잘 깨닫고 역할 이 감당의 한계를 잘 세우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은요, 그 권위적으로나 영향력이요 예수님보다 더 셌다니까.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점차적으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많이 넘어가고 그 예수님이 더 활기찬 그런 사역을 펼쳤지만,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세례 요한은요 아주 능력이 대단했고요, 영적인 권위가 대단해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 주고 회개를 촉구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니까요. 그래서 혹시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구약 성경에 기다리는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세례 요한을, 그런 의아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을 이제 살피고 세례 요한을 쫓아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권위가 당당한 대단히 그 센 능력을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나는 저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신발끈을 내줄 만한 나는 그런 유인도, 나는 그런 자격증도 없다. 저분이 진짜고 나는 저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은 그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그러니까 외치는 자가 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요, 나는 그분의 그림자로서 나는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먼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요 쉬운 것인 줄 아세요? 대단한 고백이에요. 벌써 세례 요한은 눈치를 챈 겁니다. 예수님의 그 하는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 하는 일을 보고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도 그 당시로서는 더 많은 일을 했고 더 능력 있는 일을 했지만 그는 겸손해서 자기 위치와 야의 역할을 분명히 깨달아 안 거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이제 혼인잔치에 이제 그 신부의 들러리로서, 나는 들러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뿐이고 실제의 이 하늘의 혼인잔치에 그 신랑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성도들을 그에게 붙여주는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온 자에 불과하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주님과의 여러분 관계 설정을 아주 잘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의 장로들이나 유대의 제사장들은 아주 교만이 충만합니다. 우월의식이 넘칩니다.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합니다. 충분히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라는 증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우월의식이 너무나 센 거예요. 자기들의 편견이 너무나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맞이하기를 그들이 꺼려하고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외에 모든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들, 여러분 이 시대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구역의 셀 목자나 우리 모든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은 여러분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의 직분을 통해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진데 예수님은 주연이요 나는 그를 드러내기 위한 조연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로서 나의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세우심을 받은 존재에 불과하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께로 받은 이 사역을 가지고 뽐내지도 아니할 것이고 우쭐대지도 아니할 것이고 나는 그런 일에 쓰임 받은 것으로서 만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직분자의 의식을 가져야 우리가 시험을 우리가 이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그런 성도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예수님은 자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거두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 사실을 9절부터 16절까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언약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 주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빼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10번째 재앙 이 장자를 치는 재앙을 내리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해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각 사람마다 이제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그 피는 임방에다가 바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방에다가 이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집은 이 죽음의 사신이 다 넘어가고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다 치는 재앙을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예요. 이 피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에서 그들이 구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홍해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그들에게 내리셔서 40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낮에는 장렬한 태양빛이 내려 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차이를 쳐주시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주시고 적당한 온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이 광야 생활을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맞아주시잖아요. 언약을 맺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 백성을 가르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이제 성막에 나가서 제사를 통해서 피를 짐승을 이제 죽여서 피를 내서 피를 뿌려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어 가주신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백성들은 이 은혜를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서 우리를 지켜 주셨다. 우리를 이렇게 살려 주셨다. 여러분 이 구속의 은혜를 그들이 기억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 공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선교를 통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만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사야 5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이 광야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을 만드셔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심었어요. 가나안 땅에 심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들에게 축복의 백성으로 그들을 세우시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상품 포도를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그들이 들어가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이사야 5장 1절 2절의 말씀 봅시다. 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포도원 노래를 부릅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말씀. 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어떤 포도를 맺었다?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만들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어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애써 하신 그 보람과는 정달리 그들이 맺은 열매는 어떤 열매? 들포도를 맺었다. 하나님의 기대에 너무나 못 미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덜 줘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풍성한 은혜를 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특별히 아주 불쌍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를 너희들이 열방 가운데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제사장 이 백성으로 너희들을 삼아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비전을 주셨건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냐? 아주 들포도를 맺었다. 7절의 말씀 봅시다. 7절.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다 같이 7절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뭐여?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그러니까 못 살겠다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아우성을 쳐요. 절규를 여러분 이제 질러댑니다. 아주 못 살겠어, 아주 못 살겠어. 이놈의 세상 하면서 막 신세 한탄을 하고요. 아주 인생 타령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 백성이 지금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주 못 나가고 잘못되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굉장히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여러분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한탄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대하셨던 그 열매를 촉구하셨는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는커녕 그들을 거역하고 욕하고 때리고 죽인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시대마다 이제 그 백성들을 그 믿음을 촉구하고 그들을 바른 길 걸어라. 너희들은 거룩한 선민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 열매를 맺어야 되느니라 하면서 그들을 촉구를 했건만 이와 같이 그들의 신앙을 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촉구했던 선지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그를 거역하고 욕하고 때리고 죽인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사 또다시 그들을 회개를 촉구하시고 다시 열매 맺는 백성, 열매 맺는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또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또다시 진리를 거스리고 막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은 진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한다? 진멸한다.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가 여러분 여기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했죠. 이제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너희들이 맺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화과 나무를 내가 저주한다.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예수님께서 선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40년 후에 AD 70년에 드디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는데, 그 점령을 당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게 이스라엘이 폐허가 됐는가. 성전에요, 예수님이 예언했던 대로요, 성전에 돌멩이 하나도 제대로 남지 않게 철저하게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요, 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한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이제 진멸한다. 그 노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철저히 짓밟힘을 당하고요. 그때로부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얻을 때까지 거의 27년 동안 이스라엘은 세계의 떠돌이 민족으로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600만이 여러분 대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그들은 얼마나 떠돌이 생활하면서 짓밟힘을 당하고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한 일대로 그런 보응을 그들이 받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니까, 자, 이제는 너희들이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에게로 그 나라의 유업이 흘러가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요, 예루살렘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전파가 되죠. 유럽으로 가서 바이킹 민족 영국을 여러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영국이 복음의 꽃을 피울 때 영국은 세계적인 대강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요, 영국이 또 부패 타락하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 나라는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그 나라를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하버드 목사님이 하버드 대학을 세우고요, 예일 대학을 세우고요, 프린스턴 대학을 세워서 여러분 기독교 대학을 세워서 인재를 양성해서 이 세상을 복음화시킨다.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꾼다. 이런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미국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 복음이 미국에서 꽃을 피울 때에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중에서 복음의 꽃을 잘 제일로 많이 이 꽃을 피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동방의 작은 나라, 여러분 어떤 나라요?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땅덩어리는 토끼 꼬리처럼 그렇게 생겼지만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결코 작지 않은 나라인 것입니다. 세계의 무역 10대국이 되었고요. 여러분 때에 맞춰서 우리 한국은요 문화 강국이 되었어요. 백범 김구 선생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세우고자 하는 이 조선은 문화적인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이 내 마지막 남은 소원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의 소원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지금요 우리 한국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 한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BTS가요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여러분 1위를 하고 전 세계가 선망하는 나라가 되었다니까. 한 번 한국에 가고 싶다. 여러분 이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기 위한 열풍이 불어닥친 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영화가 여러분 세계적인 영화가 되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여러분 이 사극 연극극이요
전 세계에 들어가서요 아주 그 나라의 실적률 제1위를 차지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아주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이것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선교하는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국이 되게 하시고 문화적인 것을 통해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세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사들이 큰 힘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또 중국으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중국이 또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은 경제적인 대국도이지만은 여러분 중국은요 참 이 복음이 대단한 나라예요. 지금 시진핑에 의해서 여러분 이 중국의 기독교가 핍박은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독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을 하면 할수록 기독교는 더 번성하는 거예요. 더 강력한 뿌리를 내리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중국 기독교를 일으킬 거예요. 중국의 기독교를 통해서 또 우리 한국과 함께 전 세계를 복음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선민인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에 그들을 과감하게 버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서 버림을 받지 않을까 우리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같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여러분 세인들로부터 우리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들려오는 소리에 의하면 참으로 우리를 실망시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파이름이 들려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두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는 그분, 또 역사를 심판하시는 그분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021년도 올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는 결산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우리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음껏 할 수 없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맺어야 할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 여러분 예배의 선한 열매, 선교를 통한 구속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얼마나 이 한 해를 맺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나와 결산하자고 하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어놓을 그런 열매를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2021년도 이 결산의 달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곰곰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나는 이 한 해를 어떠한 삶을 살았던 것인가? 내가 주님께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새롭게 영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만인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내게 주시고 그 비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살도록 축복하신 주님, 또 내가 주님의 교회에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섬기는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2021년도로 살아왔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주님께서 너에게 준 은혜를 따라서 네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한번 내놔보라고 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내가 맺었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지난날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열심히 충성하지 못했던 나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제대로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명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이것밖에는 되지 못했습니다. 나의 보고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이 엿보인다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새롭게 영적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고 30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결산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의 교회에 나를 세우신 그 아버지 사명을 따라서 내가 얼마나 그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각하면서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이 드러나면 아버지 여지없이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하며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재출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앞에 받아놓은 달란트를 잘 우리가 선용하지 못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버지 그것을 땅에 묻어다가 두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결산하자 했을 때 달랑 그것을 가지고 오는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나의 잘못을 주님 앞에 아버지 드러내고 아버지 용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실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아버지 사명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나의 지난날의 삶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했사오니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 주시고 나를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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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위에 꿇판한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세요. 주님은 여전히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얻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걸어가신 주,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에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앞에 게으름 피웠던 것,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사명을 망각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회를 주시면 이제는 심기일전하여 예전과는 같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을 다짐하며 거룩하신 주님 앞에 아버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따라 아버지 충성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결단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버지 변함없이 잘 지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이 세상의 세력과도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갈 길, 믿음의 길,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